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서 잘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입다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필요를 따라 우상을 골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입다를 보내어 입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입다의 삶은 기생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요단 동편에 모여 살던 두 지파 반 길르앗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불황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암몬 사람들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자 쫓겨났던 입다를 찾아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만한 리더로 입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입다와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출신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던 불황자인 입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입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였나 혹은 올바른 사사였나 라고 생각해 볼 때 본문 전체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암몬과 논쟁하는 입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나온 첫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과 실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습인 암몬과의 논쟁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이 현재의 영토를 지니고 있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과 본래 땅 주인이었던 모압의 발락도 300년 전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냐는 논리적인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봐도 입다는 정통성에 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어떤 길르앗 지도자들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언변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온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쟁으로 이기지 못했던 암몬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는데 입다는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나오는 첫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은 입다에게 임했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우 크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누리며 입다와 군사들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입다의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 환영한 것은 자신의 유일한 자녀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입다는 이러한 서원을 했는가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입다가 딸을 바치는 것을 과연 기뻐했는가입니다. 먼저 입다의 서원을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어떤 것이든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이든 이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을 염두에 두고 이 서원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인데 어쩌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길르앗 지도자들 전체를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입다가 딸을 바치는 것을 과연 기뻐하셨는가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결코 아니다입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는 이방의 풍습이라고 비판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은 왕정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동은 모압의 신 그모스에 대한 제사였으므로 입다는 그동안 그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입다는 설령 이러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행동은 자신의 뜻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길르앗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언변으로 성공해온 만큼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딸을 잃는 것보다 자신이 다시 일궈낸 집안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안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약속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지도자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 사람들도 그리고 입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지식 있다 하여 하나님을 안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을 뽐내겠다며 내뱉는 멋진 말보다 주님, 나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라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더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요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깊은 은혜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멋있는 믿음을 자랑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교 형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교 형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한
넘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주기 넘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